자,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뭐냐?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이냐면 교회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보다도 더 목사다운 목사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세요. 무엇으로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얽혀 있는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길 때 유일한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 목사님이요, 왜 이렇게 우리 예배가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TV 연애 프로를 봤어. 남녀가 데이트를 하잖아. 그지? 근데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상대방이 태도가 어떤 줄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럼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몸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쏠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할까요? 졸고 있을까요? 잘 들으려고요. 막 눈을 쳐다보면서 막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리액션을, 이게 거울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이래요. 되게 웃긴 거는 그래요? 허허허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 마음에 들면 똑같이 그 사람이 커피 마실 때 같이 커피를 마시더라. 근데 별로 내가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데 나애가 저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떤 줄 알아요? 그래요? 딴짓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까요? 기울이지 않을까요?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했잖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때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게 감사하거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가치가 없는데 내가 저 바퀴벌레보다 못한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사명이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만 봐도 교회구나, 저 사람의 얘기만 들어도 교회구나,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명령 때문에 명령 때문만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목사님도 그랬어. 어렸을 때는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 지가 알아서 잘 믿겠지.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들었잖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하나만 알게 돼도요, 너 그 집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가서 먹어봐.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아, 그 집 그거 맛있어. 먹어봐. 막 그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집 거의 꼭 가봐. 이렇게 말하더라고.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걸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부천 여기 지역에 내년에 아파트가 들어선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무조건 땅 사, 집 사, 뭐 사 이래요. 왜요? 돈 오른다니까. 그럼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집 사고 땅 사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하나님 나라 간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대! 라고 말하는 거를 정말 누리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하니까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우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신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 내가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누구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헬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빚진 자라 하면서 누구의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까지. 미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응? 밉지만 예쁘다? 오,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미쁘다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신실, 믿을만하고 성실한 이 말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성실한 이 말이여.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뭐랍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지독한 죄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 삼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삼을 것 같아요? 복음을 그냥 한 주 딱 전하고 믿어 하면은 그냥 너 제자 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삼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2년, 3년, 더 길게는 10년까지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우리 배웠죠? 우리 계속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몸, 한 떡, 떡이 찢어질 때 뭐가 찢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잔에 포도주가 부어질 때 뭐가 부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죠. 또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하여 한 몸, 한 공동체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끈끈한 동지애가 생겨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양 들고 갑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소 한 마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은요 매달 제사 지내야 돼요. 1,500만 원. 너희들은 양 끌고 가야 돼요. 양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너네들 그 양과 소와 그거를 어쩔 때마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럼 여러분들 매 주마다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왜 안 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 소 한 마리 잡아 끌고 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양 가지고 오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오래. 근데 왜 여러분들 안 가지고 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러한 소와 양과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 양과 소가 죽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재물과 소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이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진 거지. 성경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요. 지금도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안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왜 지금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통해서 나와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빚진 자예요. 첫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뭐 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다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 1000명을 한다고요? 우리가 헌금을 100억을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No, never. 그냥 아무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빚진 자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되게 착해 우리 애들.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나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더 테레사나 유명한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을 그 사람 자기 자신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에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라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랬어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야. 다른 애들은 네가 죄인이야 하면 네 이래 대부분. 근데 자기는 죽어도 죄인이 아니래. 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고 엄마가 말씀 보라 해서 말씀도 다 받고 자기가 교회 빠지지도 않고 친구 전도 이런 거 축제 이런 친구 데려오는 그런 날에도 친구도 다 데려오고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진대. 죽어도 못 믿겠대. 근데 3년 전에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수능 잘 봤냐?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전 제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생뚱맞게 난 수능 잘 봤냐?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진짜 2교시 때 좌절할 뻔했어요. 왜? 이 문제를 아는데 답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손이 안 움직이더래. 긴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손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지가 그러는 거야. 그 아무리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던 이 손이 그리고 지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만 풀고 못 풀겠대. 근데 갑자기 손이 끝까지 막 써가지고 딱 정답을 썼대. 근데 그게 정답이었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이건 내가 푼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죄인이라고 안 믿던 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로 그 친구는 말이 내가 걔한테 시험 잘 봤냐라고 했는데 30분 넘게 걔의 간증을 듣고 있었어, 내가. 근데 걔가 그럴 애가 절대 아니에요. 야, 시험 잘 봤냐? 그러면은 네, 이럴 게 아니라 잘 봤어요. 끊어요. 막 이러는 애였어. 근데 걔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30분 동안이나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차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간증을 30분 동안 들을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걸 여기서 못 풀었대. 안 풀리더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더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풀었대. 나도 되게 웃겼어. 아, 수능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 된 교회 지체를 위하여 하나하나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네.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 믿는 이 사람도 이렇게 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춘희동에서, 그 다음에 이 원미구에서, 그 다음에 이 부천에서, 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까지 점점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도까지 내가 다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을요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3대 사명 3가지, 예배, 양육, 선교, 이 3가지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하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시작.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롯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먼저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알아감으로 점점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와 양육, 선교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도 이따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라가잖아요. 그죠? 자라가다가 내가 나 지금 힘들어서 약간 멈춰 있을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과
퇴보하는 것만 있다라고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라가다가 나 좀 힘들어 좀 쉴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퇴보하는 거라고요.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요. 왜요? 그리스도는 자라감과 퇴보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확신이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인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죄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진다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위대한 교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꺼져. 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야. 꺼져.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경 안 써.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잖아.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건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의 저주,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자유를 어디다 씁니까? 계속해서 예전에 죄짓던 그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죄를 없애서 이제 죄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아이고 난 그래도 저 지옥이 더 좋아. 저 죄 짓던 저 포로된 저 삶이 나에게서 익숙하고 더 좋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이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10명밖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10명 중에서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요, 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또 저 소리 하네 하면서 그냥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렇게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예자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러한 향기를 내뿜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예자 꺼내지 않아도요,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얘기만 나눠도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서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과 행동이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아내를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런 삶의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그제서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교회 자체로 풍요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해치는 자래요. 예수님은 모으고 있는데 나는 계속 아니야 해치는 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했죠? 자라가지 않으면 뭐밖에 없다고요? 퇴보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 신앙이요, 20년 동안 자라지 않았어요. 그럼 20년 동안 자라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뭔 줄 알아요? 20년 동안 퇴보했다라는 거예요.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라지 않으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돼요.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나 혼자 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히 명한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복음을 가르치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 참고 항상 힘쓰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해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 힘쓰면서 모으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경우는 더 많다.
선교는 적은 헌금 혹은 모금 여행에 지친 몇몇 선교사를 찾아보는 것, 구시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서 일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그런 교회는 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등한시하는 회중은 쇠약해지며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결코 진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한멸을 느끼는 청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에드머니 클라운이라고 하는 대학자예요. 이 사람이 말했어요. 선교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냥 예배하고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냥 전하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교사들 찾아가서 돈 몇 푼 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쇠약해지며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요, 잘 듣겠어요. 아이, 너나 잘 믿어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요. 막 거부감 가르치면서, 야, 교회는 왜 그러냐? 너네는 막 이렇게 한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속해서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또 와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 하면서 할 때 정말로 복음을 듣고 원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청년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뭐예요? 양육. 세 번째 뭐예요? 선교예요. 이 세 가지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가르침받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성도는요, 죽은 자예요. 쇠퇴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퇴보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받을 만한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 가르침, 양육을 받는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할 거예요. 복음이 충만할 때 교회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원자폭탄과 같아요. 복음이 가득 차잖아요. 빵 터져요, 그냥. 아, 좀만 기다려. 누른다고 해서 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것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그 사탄 아래 아무런 힘도 못 쓰던 자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들,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위로와 권면과 가르침과 모든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추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교하는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하기 위해 영역과 훈련에 진영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양육, 선교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요 예배하고 가르침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해소리부터 우리 이모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원자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